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날 향하신 그 계획하신 신뢰합니다.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항상 주님 안에서 가장 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이 잘 참여하셨다는 것을 인증하고 또 한 주간 성경 한 장을 함께 읽기로 한 것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아니니까요. 모두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주에 놓친 친구가 있다면요, 이제라도 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참여한 걸로 해줄 테니까요, 늦게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모두 참여해서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상품들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12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무엇을 찍은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 속의 초록색 부분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센스 있는 친구는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답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정답은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알려진 일본 사카이시의 닌토쿠리오 고분인데요. 길이가 무려 486m, 너비는 넓은 곳이 305m까지 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재미있는 건 그 크기나
만들어진 시기로 볼 때 이 무덤이요, 일본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 무덤의 발굴이나 연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백제나 다른 나라들에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무덤을 발굴해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들이 도리어 백제나 다른 나라로부터 문명을 받아들인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린토쿠리오 고분이나 진시황릉 혹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요, 고대 시대에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경우 그 무덤의 크기가 정말인지 어마어마한 경우가 많은데요. 신기하게도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요,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무덤의 크기가 크기는커녕 그 무덤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그 무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 증거를 남기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만나왔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대로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밭에 있던 막벨라 굴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정말인지 특이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에 흔하디 흔한 무덤에 그냥 아브라함이 묻힌 것인데요. 무덤만 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요, 이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세상을 살다가 평범한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덤에 대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23장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23장 말씀을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의 아내 사레가요,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동반자를 잃게 된 것이죠. 생각만 해도 많이 슬펐겠죠. 그렇게 사라를 위해 슬퍼하는 시간을 보낸 아브라함은요,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던 땅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사라를 위한 무덤의 자리를 허락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은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던 막벨라 굴을 무덤의 자리로 쓰겠노라고 하면서 그 값이 얼마이든 자신이 치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햇사람들이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공짜로 그곳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거느리고 있던 식구들도 많았고 가진 재산도 많았던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땅에 묶어두려 했던 그런 계략이 헷 족속에게는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헷 족속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요,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값을 결국 치르고서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쳐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가지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아브라함이요, 떠난 지 100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기 명의로 된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무덤 자리만큼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이어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조금 넘어가서요, 창세기 15장 말씀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 15장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조금 더 넘어가서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떤가요? 이 모든 말씀들이 동일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명의로 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거의 1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땅이 얼마만큼이었나요? 딱 무덤 하나 정도였어요. 조금 오래 걸려서 주시긴 했지만 지금 시작을 무덤 하나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주시느냐? 아니요. 사실요, 이 무덤이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가졌던 자기 이름으로 된 유일한 땅이기도 했어요. 무덤 하나가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쳐서 자기 명의로 둔 유일한 땅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요, 주실 마음도 애초에 없으셨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짓 약속들만 막 던지셨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땅 사기라도 당한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적어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고 가장 화내고 따질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23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한 땅을 굳이 값을 치르고 샀다고요. 이처럼 값을 치르고 땅을 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함께 주셨던 말씀이 그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그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장차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상징으로
지금 막벨라구를 굳이 값을 치르고 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돌무덤 하나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시작으로 보였고요. 그렇게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막벨라굴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요, 온갖 어둡고 험악한 소식들,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아픔과 슬픔들이 넘쳐나는 곳인 것만 같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 역시 많은 나쁜 죄들, 많은 나쁜 습관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해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런 우리조차 장차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한 혹은 더럽고 험한 곳일 수 있어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안에 여러분의 모습들이요, 너무도 부족해 보인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차 완성될 우리의 모습,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무덤은 그저 작고 초라한 돌무덤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돌무덤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장차 완성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